신학과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경시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천사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천사론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과연 천사에 관한 설교, 천사에 관한 공부를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천사에 관한 내용을 설교에서, 예배에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한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 천사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천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닌가. 천사에 관한 내용이 너무 영적인 것이고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개신교에서 신비주의적인 것을 많이 우리가 좀 도외시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천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도외시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든 마귀든 그런 영적인 존재, 특별히 영적으로 질서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공부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안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 지구상에 아니면 우주 속에 천사와 같은 영적인 피조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런 선천적인 성향과 능력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거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띠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사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성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자기 이성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우리 인간들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100번 이상, 신약에서 165번 이상 천사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34권의 책에서 천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이 천사를 자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 메신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천사를 34번 언급을 하고요. 구약의 그 외의 책들 가운데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명칭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했다.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 하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표현했고 에스겔은 그룹이라는 표현을 했고 다니엘서에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도 나옵니다. 스가랴서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천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천사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부활과 승천에 천사가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들 가운데도
이 천사와 함께 사역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천사가 감옥문을 여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빌립과 고넬료의 사역에 천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천사를 언급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가 역시 천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구절들을 다 이 지면상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시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개입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런 구절들을 다 찾아서 읽고 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으로만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지 마시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알려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부활 후의 인간의 상태가 천사의 상태와 똑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가 동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는 천사의 사역 중에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사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성경 모든 곳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늘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보조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이 존재감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천사론 또는 천사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사는 시편 148편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느냐? 욥기 38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땅이 창조되었을 때 이미 천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창조는 땅의 창조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창조된 천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천사들과 대조되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거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피조물이고 창조된 존재고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이나 고린도후서나 누가복음 이 구절들 다 찾아봐야 되는데 원래는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장과 절만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천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찾아서 왜 지성을 말하고 있고 천사의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에 천사도 모른다. 이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우주 존재 중에서 인간보다 높은 질서를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천사의 특징 또는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천사의 속성 중에는 부리는 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마귀와 사탄은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성경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특징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영적인 존재고 성경에 보면 마치 남자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인물들의 꿈과 환상에 등장하기도 하고 환상뿐만 아니라 이미 깨어있는 의식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특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존재여서요, 인간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죽지도 않고 번식하지도 않습니다. 천사는 이와 같이 죽지도 번식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형벌에 받는 존재도 있다 하는 것을 언급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사의 속성 중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천사는 인간보다 높은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천사가 인간보다 높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또 천사는 원래 거룩한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가두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 거룩한 천사, 이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셔서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두시기도 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인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조직입니다. 천사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이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천만 천사,
또 만만이여 천천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의 수가 어마무지하게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수가 얼마든지 간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다 조직이 있는데 마귀도 마찬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어떤 회중이나 회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계시록 12장 7절에는 전쟁을 위한 조직을 말하고 있고요. 마귀는 무적행의 임금이라는 최고의 높은 지위의 마귀를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천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조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천사는 서열이 있는데 제일 높은 천사장이 있다고 유다서 1장 9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9절 등에서는 언급을 하고요. 군장, 다스리는 천사들, 그룹, 스랍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천사가 서열이 존재하는 조직을 갖고 있는 영적인 단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운데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천사들이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서 이 가브리엘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천사이지만 미가엘만큼 천사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미가엘만큼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책무를 가진, 특별한 기능을 가진, 불을 다스린다든지 물을 차지했다든지 무적행의 사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6장에 보면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천사가 언급이 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수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면서 그 7교회에 돌아다니는 천사를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편지가, 하나님의 편지가 교회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구약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구약에서의 나타나심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단편적으로는 그것을 천사로 성경은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구약에서의 현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천사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천사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본질적으로 봉사하고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사자, 제사장직을 맡은 사자로 기능하는 존재가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역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제가 여기 많은 구절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존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 이게 다 천사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여러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또 천사가 어떤 사역을 하죠? 천사는 또 새 시대가 도래할 때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인용한 이 말씀들을 보시면 땅이 창조될 때, 모세에게 율법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또 초대교회 시대의 사역 속에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속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천사는 계속 나타납니다. 탄생하실 때, 그분의 생애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 천사는 계속 동행하며 사역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일도 천사가 감당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인간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천사는 나타납니다. 악인들과 관련해서 천사는 임박한 심판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수행하기도 하고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유익을 위하여 믿음의 신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신앙생활의 사역 가운데 천사가 함께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응답, 구원, 관찰, 위로, 이런 여러 우리의 생활에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천사에 관한 내용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인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해왔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천사가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잊기 쉬운 이 천사에 관한 내용, 한번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또 기도가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또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충분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필 천사를 지정해 주셨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존재인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천사론에 대한 내용을 보시는데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가급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아마 더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의 귀한 지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룬 이 천사론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또는 무시했던 그런 천사에 관한 존재, 천사의 존재에 관한 내용과 사역에 관한 또 속성에 관한 내용들을 잘 머리에 가슴에 담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